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삶의 터전을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지만은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쉽게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400년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면서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장벽들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고 장벽들을 극복해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 생활하면서 애굽의 그런 치세 가운데 많은 억압당하고 학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인권 유린당하는 노예로 전락되어서 그렇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려 살아가던 히브리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는 큰 장벽이 없었지만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장벽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줍니다. 선민 앞에는 이런 장벽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선민인데 그렇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지름길로 정말 승승장구하며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안 믿을 때보다, 불신자로 있을 때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저 애굽에서 편안하게 노예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큰 장벽 없고 결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그들은 거기서 먹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극복해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남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려 그러면은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극복해내야 될 장벽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인정해 가면서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극복해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선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이죠. 수많은 장벽들이 인간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배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심으로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심으로 결코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건대, 많은 어려운 역경이지만은 본문의 기자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될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수단 방법 지식과 내 육체 내 물질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믿음이 장벽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때는 바로의 건세란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애굽에서 2번 떠나는 과정을 그 인생 여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40살째 되었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거 실제적인 살인자죠. 그래서 바로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바로가 무서워서로 그는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탈출이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출애굽한다고 하는 탈출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개인적 탈출이 아니라 민족을 이끌고 가는 공동체적인 탈출을 애굽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돌아와서 애굽을 떠날 때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동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 생활한 그 백성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두려웠지만 두 번째는 그는 배후에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믿고 자기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바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든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쳤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행사했고 하나님을 믿고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감하게 출애굽 탈출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니 세상의 권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권세 정치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치적인 권세라 할 수 있고 또 불신적인 권세다. 더 나아가서 우상적인 권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권세로 상징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허다하게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권세를 부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워서 몸살을 하면 얼마든지 몸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 권력자 이런 그들의 권력이 바로 바로의 권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독재자랄지라도 권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재하라고 그렇게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권자로서 불신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권세를 가질 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들은 과연 그 권세자가 바로와도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악한 폭군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다시 생각해 볼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될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아나무인격으로 행하는 그러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결코 복종할 권세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는 복종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세상 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10가지 재앙을 계속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들을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바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뒷걸음질 치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모세와 맞서는,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앞에 큰 소리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재앙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5장 18절에 보면은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건축자재,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스스로 구입해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라, 성을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공급해 줄 때만큼이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수량을 너희들은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세는 중간에 서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난처했겠습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대처를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촉구를 하고 바로에 가서 요구를 하면은 바로는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중간에 서 있는 모세는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 더 나아가서는 바로에게 반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마저도 모세를 오해합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었고 우리는 도리어 이제는 출애굽은 고사하고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며 출애굽의 은혜에 대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릴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의 건세 앞에 그들은 더욱더 짓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이 모세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여당 야당 싸우다 보면은 그 손해는 전부 다 고스란히 백성들,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에서 모세가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싫다, 이전처럼 도리어 우리가 편안하게 일하면서, 시키는 들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그저 노예 생활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그 노예를 탈출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고사하고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며 이런 그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의 건세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더 정치적이거나 또 국가적인 또 불신 세력들의 도전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선민이 극복해내야 될 바로의 권세란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라의 국법이 그러하니, 정책이 그러하니,
뭐 어떤 법이 그러하니 뭐 어떤 법률이 그러하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도전해오고 요구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육신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시달리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환란의 시대, 1세기 시대 환란의 시대에는 인권 유린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이런 일까지도 겪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국가적인 정치적인 세력 앞에 굴복하면 되는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 결국은 사실 이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권세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강경하게 나오는 바로와 비롯한 애굽을 하나님은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노예생활을 줬습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더라면 그들 동일하게 애굽이 망할 때 그들도 그 재앙에 휩싸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싸우게 하셨다면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고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할 것이고, 고난을 참아낸 백성들은 한편에서는 모세가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고 그 고난의 역경에 함께 동참한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애굽은 그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될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극복해내야 될, 참아내야 될, 참고 참아내면 결국은 하나님은 치실 것을 치시고 건질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극복할 장벽은 홍해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쩌면은 홍해길로 내려가도록 하지 않고 곧장 지중해 길, 지중해 하단 연안 길로 그렇게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간다라면은 주석가들은 4일만 걸리면 4일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직선 거리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애굽도 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의 걱정거리로 말해주시는 것은 그들 곧장 사익길로 가게 되면은 쉽게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나안 문 앞에서 블레셋과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으로 그리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자, 2, 3일만 하면 3, 4일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라고 쉽게 그들이 변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걱정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들을 곧장 그 길로 지중해 연안 길을 따라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남단을 남쪽으로 홍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북방길, 그곳으로 바로 가는 시중해 연안의 길은 애굽에서 이미 북벌 정책을 통하여서 북방 정책을 일환으로 상당히 길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군사 도로이기도 하죠. 또 어쩌면은 또 대상들, 경제인들이 다니던 그런 길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 길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광약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아니고 홍해 길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부닥쳐야 될 앞에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눈앞에 놓여져 있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추격이 오고 있고, 그들은 바다까지 왔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는가. 정말 여기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란 이 장벽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늘 홍해 바다 눈앞에, 홍해 바다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변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있었다라면은 내가 여기서 죽니,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칼날에 죽니, 바다에 빠져 죽니, 이리 죽니, 차라리 내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항복하겠다, 투항하겠다, 그래 목숨이라도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출애굽에서는 그렇게 변심해가지고 투항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제는 모세를 따라왔다가 이제는 얻어가도 못하고 이거 다 죽게 되었다, 바다에 들어간다고 살 길이 없고 차라리 바로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은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않겠는가, 가서 끌려가 본들 노예생을 더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변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차라리 뒤로 가는 것이 더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당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가려고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면서 죽음을 당면해, 죽음의 그 시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믿으려고 믿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한번 극단적으로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시대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제강점기나 전쟁 치하에서나 공산 치하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선을 넘나듣는,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안 믿겠다라 하면은 차라리 바로에게 투항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텐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는 죽음밖에 없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고, 우리 현실적인 삶이 또한 우리가 앞에 어쩌면 잔잔한 바다같이 보이지만 그 홍해 바다가, 깊은 바다가 우리 눈앞에도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예수님 믿다가 이제는 죽는구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보면은 나는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결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바다에 빠져 죽더라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났구나, 살고 있구나, 오늘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살고 있구나, 거기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거기에 빠져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칼날에 배임을 당하여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닷길을 우리가 좌우에 철철 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벽을 사이로 우리가 하고 거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안전하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있는 그 신앙의 걸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에 대한,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하나님 언약에 대한 내가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홍해 바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느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되고 파괴되느냐,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홍해 바다보다 약하신 하나님이실까? 애굽의 군대보다 약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우리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가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말리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애굽의 칼날보다 바로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노라.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거룩한 배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배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벽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세례받는 것으로도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수감을 입은 사람이 되어지고 선민으로서의 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6편 9절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는 거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하니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홍해에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에게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시니 마르게 하셨고, 그들을 마른 길로 광야같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됨 오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2의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르셔서 우리를 그리로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연결시켜 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의 그 홍해 바다의 마른 길과도 같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었고,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서 구속의 은혜를 감격을 가지고 저천성을 향하여 영적 가난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행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의 받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예비하신 천상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 그 완성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죽음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장벽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시달림을 삶을 살아가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이 여리고 도성이었습니다. 여리고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살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 그래 갔을 때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죠.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리고 성은 비교적으로 큰 성이고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다, 요새이다, 그렇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찌 두 성을 우리가 올라가고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저 성을 정복할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볼 수밖에 없는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 곱하기 1, 1 곱하기 7, 그렇죠.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하루는 7바퀴를 돌아라. 이런 전법을 통해서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 도성을 공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 마지막 한 날은 7바퀴 도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도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을 이겨 승리를 하고 그 도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벽인가 하면은 지치고 약해진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당하는 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시다 보면은 어쩌면은 모든 것이 이제는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고 산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내가 어땠다 하는 추억을 묻고 사는 노년의 삶이다. 어쩔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행하는 것보다 옛날에 행했던 것이 더 기억이 남고 더 찬란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장래가 더 촉망되고 장래 자기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하겠다 막 이런 미래 꿈을 꾸는데 연세 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가면은 그게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자기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쩌면 조금 소극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여리고 도성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가운데 여리고 도성은 더 크게 보이고 더 높게 보이는 겁니다. 어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삶 자체가 이미 노년이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이미 엄습해 있는데 내 앞에 놓인 도성은 똑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믿음 생활에도 소극적이 되어지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이 고령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나가면 되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소극적이 되어지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장벽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믿음이 나오지 않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목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당면하는 장벽이 여리고 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두었을 때 꼬린지지 보일 때는 더 힘을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만큼 긴장이 해해진다는 것이죠. 도리어 더 긴장해야 되는데 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표가 눈앞에 보일 때는 더 해이해지는 그런 마음,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긴장이 풀리는 나머지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믿음을 힘을 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죽고 지금 출애굽에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도성을 그들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과 능력에 대해서 그만큼 조금 약화된 세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은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했던 애굽 생활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돌보셨는가, 출애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세대와 신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대 차이를 느끼는 단순한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차이까지 나는, 신앙까지도 세대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어른들의 신앙 사고방식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세대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플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주일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자유롭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화되고 자유화되고 인문화되어지는 신세대들의 신앙관, 그래서 옛날 어른 세대들이 믿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괴리감을 주고 격리시키고 그들과 간격을 두어지고 이런 구세대와 신세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이런 모습,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조금 완화된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가미되어져가는 이러한 때, 이러한 그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 도성이라는 것이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것이 여리고 도성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도성과도 같고 장벽과도 같은데, 그때 우리가 발동해야 될 것은 원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으면은 그 도성에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도리어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믿었던 믿음이 그렇게 구세대입니까? 그건 하나의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오늘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고 다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가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본질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인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상이 성경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세속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관이 형성되는 새로운 세대들, 그런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안 됩니다, 막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는 이런 모습들,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또 저런 것들이 있나, 어떻게 다시 애굽을 거리할 만큼 이런 모습들, 저들은 저렇게 무장되어 있는,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러한 단순한 서민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미 가데스 바네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이 우리 마음속을 자꾸 약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의 눈도 어두워지고 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까지 베푸신 능력도 다 까마득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소극적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여리고 장벽 앞에 놓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 장벽을 극복해냈는가? 본문의 말씀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정말로 연로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젊을 때든지 청청할 때든 장년의 때든 내가 노년의 때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내 연령과 상관없이 내 육체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싱싱하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은혜 받으면서도 하나님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는 제한시키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내다보고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음을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이 마칠 때가 되었다. 마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부실부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죠. 흐물흐물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며 결국 그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숭배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믿음만큼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간수든지 전도를 하고 죽는 그날까지 순간까지 복음의 전사로서 그는 살아갔던 그 모습, 그의 형편과 상경과 육체의 상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92편 12절 15절까지 의인은 읽어봅시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에게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내가 백발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결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에게 풍족하게 물이 줄줄줄 흐른다 그러죠. 이제 포도에 순이 나가지고 이제 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꿈을 결코 꿔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 하나님 여전히 내게 청청한 복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내게도 이러한 결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여리고 도성 앞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갈 때 하나님 결국은 그 도성, 우리가 손안 안 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대응해 가십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다. 바로의 권세 오늘날에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자꾸 축소하게 만들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게 만들고 마음껏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입법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억압하는 그런 바로의 권세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권세보다 더 크신 주권자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언약에 대해 우리는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해 가십시다. 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젊을 때만 나를 책임지시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늙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품을 것이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실망케 해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청청함을 이루어감으로 결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장벽이 바로의 건세요 홍해 바다요 여리고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이상의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앞두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극복해내야 될 많은 장벽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의 건세의 홍해 바다요 여리고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장벽들 하나님 현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어가고 믿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에 가는 가운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극복해내야 될 수많은 장벽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앞서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어떠한 장벽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